함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저희 주보에 보면 A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A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A인데 요거는 알레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시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 계명,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막 조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두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는 나머지 계명은 인간과 가족에 관계된 것, 그리고 모든 계명은 그런 식으로 분리하지만 그 모든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곧 믿음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온몸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자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주로 네가 나에게 부모들에게 효도를 하고 싶으면 네가 잘 되라, 성공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나에게 하는 효도다라고 부모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 하시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나머지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인간에 관계된 계명을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려면 그 나머지 그것들을 잘해라. 너희들이 평화롭고 한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참이 돼서 몇 개월이 돼서 거기서 일이 터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아니면 여러 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무신론자를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다신론자, 이것저것 다 믿는 자들을 싫어하실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외로 간단한 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특징상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크게 그 지역은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국에 여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 법을 개정할 때 이 법은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법 중에 하나가 간통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 이렇게 구속되는 그런 법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 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짝 옆으로 돌려서 보면 일종의 괘씸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가?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그러신 걸까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쟤네 나 말고 다른 사랑을 하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왜 다른 신을 찾는가? 얘들이 왜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내 남편이 왜 내가 엄연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났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묻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다른 길을 가는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그냥 가보는 것. 또 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가? 작게는 민족을 위해서이겠지만 깊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기적 욕망 때문입니다. 그 길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불릴 때 그것은 아무거나 되는 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불릴 때는 하나만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더 싫어하십니다. 내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하나님은 신앙인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종교인을 원하시는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백성들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모세를 믿게 되었고, 그러한 모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불평, 불만도 하나님께 전달이 돼서 그것들이 해결되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없다면 모세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들은 포기했어요. 그러면 모세를 믿고 그랬다면 오히려 모세를 찾으면 돼요. 그들이 사람이 뭐 열몇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60만 명만 장정이 출발했다고 나왔는데 모두가 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찾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모세가 안 나오네? 모세가 안 내려오네? 야, 빨리 다른 신을 만들어. 아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감추어졌던 속마음, 그들의 감추어졌던 이기적 욕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종교적 마음이 있었던 것, 아싸를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길이 더디게 보여도, 아무리 안개가 정오가 되었는데도 거치지 않아도 성령의 사람은 기다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는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관이 됩니다. 야훼,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이러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상,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만 그 형상이 있지 않은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존재하고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구속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그 형상으로 만들므로 구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만든 송아지는 히브리 알파벳의 알레프라는 그 첫 자입니다. 네, 저 그림인데요. 저 모양이 그 히브리 단어 알파벳의 첫 자 A를 뜻하는 것입니다. 알파를 뜻하기도 하고 A를 뜻하는 건데 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1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을 뜻합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알레프라고 정한 것은 저 의미에 1도 되고 신도 되고 송아지도 됩니다. 소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냐 종교냐 택하라는 것이죠.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소를 섬길 것이냐, 소에 속해 있는 내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내가 분출하고 싶은 모든 것, 그것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인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모세가 없으니 우선 신을 형상화라도 시킨 것이죠. 게다가 조각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가는 곳마다 상을 세울 때 조각하지 않은 돌상을 그대로 세워서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조각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너를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라 하니까 아론이 조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모세를 찾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보다는 내가 두려우니까 우리의 신을 신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라. 우리 좀 걱정거리를 보이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와 함께한 그 광야 생활, 한 2, 3개월 되는 그 생활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생활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와 원하는 대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실정이었습니다. 만나라고 매일 아침 주지만 그것을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아침을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죠. 계명까지 주고 오히려 그들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자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잘 됐다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욕망과 물질의 상징인 황금 송아지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증권가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곳을 가면 항상 이 소가 이렇게 딱 그 동상처럼 만들어져 있죠. 이 소가 상징하는 것이 그런 물질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막 그 금융가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송아지상에 소상에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책임져라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아마 오늘 말씀과 제법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의 좁은 틀로 콕 찍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너희는 이것을 하라 하면 되는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신을 만든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요것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론이 만들어서 딱 주면서 이제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신이다. 축제다. 축제를 벌리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과거 독일의 철학자는 이 종교들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종교는 인간의 그 투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함을 투영시킨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살아있는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만 붙들고 수많은 종교인들을 보고 마치 그는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만 그리고 자신의 원함만 투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신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종교적인 습관이 있다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의 고향인 곳을 향해서 늘 그리워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 왕은 그 북쪽에다가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었죠. 야, 이것이 너의 이제 하나님이야. 너희의 신이야. 여기서 섬기면 돼. 이곳에서 너희가 원하는 물질의 모든 그런 것들을 채워질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돌아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곳에서 채울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더 우리의 마음과 친숙한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참 종교적인 신앙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서
여기 신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풍요가 찾아올 거야. 이게 너의 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표적인 금송아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기적인 욕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어떠한 통제도 없이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의 신이다, 축제를 즐기자 했을 때처럼 우리가 즐기는 우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적인 삶이 아닌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들이 세운 금송아지는 다른 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주고자 하지 않는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다른 신도 되지만 나의 욕망을 투영시켜 덮어버리는 변형된 신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고 종교적인 삶은 자꾸 나의 욕망을 발사해서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붙잡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놓고 축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죠. 모세의 형이기도 하지만 참 아픈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인 건데 그 지도자가 이제 축제를 벌이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나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 어떤 제목으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 답답한 것은 뛰어놀더라 했던 그 말이 이 다음 이렇게 그림에서 함께 보실 건데 짜하크라는 말입니다. 이츠학도 되지만 짜하크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뛰놀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곳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면 삼손이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불러서 삼손 있지? 삼손 보러 여기 와서 눈 멀고 이렇게 했으니까 놀라고 그래.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여기 와서 한번 재주 좀 굴러보라 그래. 할 때 이 짜하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할 때 짜하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뭡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았을 때 정말 기분 나쁘죠. 그래서 사기죄 같은 것은 봐주고 집행유예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구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는 그러지도 않았던 금부치들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농락을 한 겁니다. 아론이 그러죠. 신을 만들어줘. 그러면 너네 귀걸이 갖고 와. 금귀걸이 갖고 와. 그러면 그거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바치지도 않던 것들을 지금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자 할 때 자기들의 소중했던 것들까지 바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을 잘 준행해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네.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자. 다른 신을 섬겼죠.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농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것입니다. 그 32장 쭉 끝에 가면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술 더 뜨는 것은 아론이죠. 명색이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지도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불신앙의 종교적 위치에 앞장섰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아론의 모습과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종교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아론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만 불안을 좀 퇴치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야 라고 아론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이 32장 후반절을 보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뻥을 칩니다. 그러니까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와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뻥을 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다른 신을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일반 신자인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론이 만들었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목사지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아론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중에게 휘둘리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 대신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궁지로 몰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전시장이나 장터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강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 안에는 욕망에 쉽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했겠죠. 내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아론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아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래서 되겠어?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이 모든 종교적 상황, 이렇게까지 된 오늘 말씀처럼 된 상황이 아론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탓이다 할 수 없고 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삐뚤어진 신앙 탓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과 마음에는 금송아지가 보이지만, 금송아지만 잡으면 길이 열릴 것 같지만 거기에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아무거나 잡고 아무거나 붙잡고 거기에서 매이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너 신앙인으로 살래?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래? 너 금송아지를 따를래?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래? 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래? 우리에게 계속 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선 계속 보이고 자꾸 아른거리는 그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려고 자꾸 요동치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행여나 오늘 주의 말씀이 잘못 전해진 것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매 시간 매일매일의 그 만남과 계획과 우리의 골치 아픈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